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오늘 이제 대림절을 시작하는 첫 주일이죠. 동방박사 이야기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습니다. 먼 동방에서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온 이들이 별을 잃어버렸고, 별을 잃어버린 이들은 헤롯 왕을 찾아가서 자신들이 여기까지 온 목적을 말합니다.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온 이유가 무엇이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께 경배를 드리러 왔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경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배를 드린다라고 번역된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이 말을 땅에 대고 엎드린다. 쉽게 말하면 절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서 이 말을 땅에 대고 절을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결혼식 주례를 종종 합니다. 결혼식 말미에 이제 신랑 부모님들, 신부 부모님들에게 인사를 하게 하고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게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어떤 신랑, 신부는 정말 정중하게 정성을 다하여서 허리를 깊게 숙여서 부모님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신랑과 신부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신랑은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는 마음으로 납작 엎드려 절을 올리는 그런 신랑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보기가 좋고 아름다운지 낳아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면서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 고맙습니다. 기대를 따라서 잘 살겠습니다. 효도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모습 볼 때 제가 절을 받는 것 아니지만은 제 마음이 짠해지고 코끝이 짠해지는, 가슴이 뿌듯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랑 신부는 이제 인사하라고 하면 가만히 서서 그냥 고개만 까딱하고 마는 그런 신랑과 신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앉으셔서 인사를 받으시는 부모님들이 오히려 더 머리를 깊숙이 숙이고 이제 오래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민망할 때가 있어요. 아니, 조금 허리를 이렇게 숙여 절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 짓궂은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속 그만 썩이고 가준이 고맙구나,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저렇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이제 짓궂은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결혼식만이 아니라 여러분 평소에 인사할 때도 그렇죠. 정성을 다해 성의 있게 인사를 하면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게 되고 기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엎드려서 경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23년 대림절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잖아요.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에 놓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경배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려고 이제 왔습니다. 박사라고 하는 것은요, 현명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고, 혹은 하늘의 천체를 이제 관찰하면서 별의 움직임을 특별히 관찰하면서 세상에서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역사적인 흐름을 가름해서 왕에게 종을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신분이 그래서 굉장히 존귀했고 권력자들의 최측근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또 어떤 나라에서는 그들이 권력을 장악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일도 있었다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려고 온 동방의 박사들은요,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유대 나라 분봉왕이었던 헤롯은요, 정말 오만하고 방자하고 교만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헤롯이 자기를 찾아온 동방 박사들을 기꺼이 만나 주었어요. 이 박사들이 신분이 높았던 것이 틀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찾아온 이 박사들이 신분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다면 헤롯이 만나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 만났다고 해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니가 어디 계시냐고,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너희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또 무슨 왕이 있어? 그러면서 옥에다 당장 가둬 쳐놓든지 당장 경을 쳐서 쫓아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틀림없이 동방의 박사들은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박사들, 이미 틀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체 높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박사들까지도 먼 길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주님 앞에 성탄의 절기에 마음을 다해서 경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일에는 예외가 없어요. 신분이 낮고 높은 거 상관이 없어요. 왕도 방백들도 백성들도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박수를 받는 슈퍼스타도 예수님 앞에서는 엎드려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세상에서 돈도 좀 많이 벌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면서 겸손할 줄 모르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아주 드물지만 간혹 있기는 하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책에서 읽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하시고 좀. 책에서 읽은 이야기. 우리나라에 제법 성공해서 돈을 많이 모으신 어느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답니다. 미국에 가서 이제 장로님이랑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정할까 하다가 어느 교회를 정하셨다면 세 가족으로 등록을 하시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주 열렬하게 환영을 해주셨다고 그래요.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막 박수를 치고 활렬하게 환영을 해주시고 식당으로 안내려고 차대접을 하고 막 그렇게 환영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부부가 한 달쯤 후에 다른 교회로 옮기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유는 단 하나. 등록하고 그 다음 주일에 갔더니 첫 번째 주일에는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하라던 성도님들이 보는 둥 마는 둥. 세 번째 주일에 갔더니 그냥 그렇고 네 번째 주일에 갔더니 아는 척도 안 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실망을 해 그 다음 주일에 다른 교회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옮긴 교회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첫째 주일에 그게 크게 환영을 하는 것 같았는데 그 다음 주일에는 아는 척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니. 이분이 또 교회로 옮겼대요. 그 책에 보니까 그렇게 이 장로님 교회로 옮기고 그러셔서요 30여 교회로 옮겨셨대요. 그 다음에 더 옮기실 수 없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드셔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셔서 천국으로 옮기셨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 책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모든 분들이 다 적응하는 교회가 될 텐데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도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대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장로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자녀들이 장례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야지 마땅한 목사님이 안 계시더래요. 수십 개의 교회를 다녔지만 마땅히 아버님 장례식을 해주세요 부탁할 교회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 교회를 다녔지만 그 중에서 어느 교회도 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부자일 수 있고요, 사업적으로 대단히 성공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잘 나가는 슈퍼스타일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요 연약한 죄인이고요,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고요,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총이 필요한 어린 양일 뿐인 것이라.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라. 그런가 하면 반대로 아주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들마다 가끔 전도 간증 집회라고 하는 것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전도 간증 집회는 예수 안 믿는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그들에게 좀 선물도 드리고 말씀도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유명 강사가 오셔야지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누구를 초청했냐 하면 축구선수 차범근 선수를 초청했대요. 물론 현역에 있을 때가 아니고 지난 다음이죠.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간증 집회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서 은혜로운 간증 집회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저 먼 지방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그 밤에 그 차집사님이 서울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호텔을 준비해 드리고 차집사님이 호텔에서 주무셨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월요일 새벽이잖아요.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신 이렇게 보니까 이만큼의 차범근 집사님께서 나오고 새벽 예배를 참석하셨더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깜짝 놀라셨대요. 저 유명하고 저 바쁜 분이 새벽에 오셨네.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보니까 집사님이 안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바쁘셔서 예배 끝나자마자 가셨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지만 새벽 예배 주기도문이 끝나면 불을 끄고 기본적인 불만, 우리는 십자가 불만 켜놓잖아. 컴컴하게 그렇게 해놓고 이제 기도를 나름대로 자기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님께서 한참 기도하시다가, 목사님 1시간 뭐 그렇게 기도하셨겠죠.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일어서는데 어디선가 사람은 안 보이는데 두런두런하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았더니 컴컴한 조명 아래서 이 차집사님, 차범근 집사님께서 벽하고 의자 사이,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벽하고 의자 사이 통로에 내려가셔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의자도 아니고 벽하고 의자 그 통로에 앉아서 간절하게 엎드려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일찍 가신 줄 알았더니 가신 것이 아니고 통로에 앉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더니 그 모습을 보면서 그날이요, 온 교인들이 많은 감동을 받으셨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에서 봤어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중에서 제일 유명했던 선수가 누구냐? 1위가 차범근 선수였었어요. 2위가 박지성 선수였었고 3위가 누구? 손흥민 선수였대.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이 빠졌어요? 세상에서는 축구 선수로 대단히 성공을 거둔 슈퍼스타였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저런 신앙, 저런 모습, 바짝 엎드리는 저런 모습으로 사시는구나. 그 모습을 보고요, 온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온 성도들이요 다 은혜를 받으셨다. 이런 모습 보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예수님 섬기는 사람들, 예수님을 섬기는 가장 귀한 방법은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는, 교회에서는 세상 지식, 신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단순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주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라. 그리고 그렇게 엎드리면 그 엎드림 속에 예수님을 향한 감사,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붙이는 존경이 다 담겨 있는 것이라. 바라기는 저를 포함한 우리 양일교회 성도님들 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에는요, 어떤 차별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다시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박사들이 물었어요. 박사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그들이 부른 그 예수가 지금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드리는 게 맞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유대 백성들, 유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 왕에게 우리가 가서 경배를 드리고 대통령에게 인사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박사들은 와서 경배했다는, 유대인이 왕이었어요. 저 먼 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굳이 유대 땅까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릴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별을 보고 수소문을 해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될 의무가 이 사람들에게는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그럼에도 이들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를 드렸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요 경계가 없는 거예요. 민족적인 경계도 없는 것이고요, 인종적인 경계도 없는 것이고요, 학벌의 경계도 없는 것이고요, 가지고 못 가진 것의 경계도 없는 것이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인 동시에 이방인의 왕인 것이고 모든 열방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자들의 왕이시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들의 왕이시기도 하신 것입니다. 주인의 왕이시기도 하시고 종들의 왕이시기도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빈부귀천 이런 거 필요 없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같은 주님 앞에 다 같이 엎드려서 오직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찬양해야 되는 것이라. 전에도 이제 우리가 제가 한두 번 나눈 그런 기억이 있어요. 또 우리 송차엽 장로님께서 그 교회를 다녀오시면서 책을 한 권 사도자 주신 금산교회 이야기, 그런 책이 있어요. 조독사 미자익이라는 분이라는 얘기인데, 우리 몇 년 전 우리 교회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한 70명이 방문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기역자 교회로 이쪽엔 여자, 이쪽에 남자, 가운데 강대상.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그래서 문화재로 이제 보존이 되는 그런 교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금산교회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제가 한두 번 나눴던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마을에 이제 부자였고 양반이었던 조독삼이라고 하는 분이 살고 계셨는데, 데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조독삼이라고 하는 이분이 선교사님을 맞아들이고 궁금해서 서양 사람들 도대체 왜 한국에 온 것이고 도대체 무엇을 하러 다니는가 묻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 도수감이라고 하는 분이 이 데이트 선교사님이 큰 감동을 받으셨대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큰 감명을 받은 이 도둑삼이라고 하는 분이 사당체를 내주어서 교회를 시작하게 이제 되었는데, 그때가 1905년이었고요. 그것이 금산교회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금산교회 성도 중에는요, 이 조독삼이라고 하는 분보다 나이가 12살이 어린 적은 이자익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이제 있었습니다. 이분은 경상남도 남해에서 태어나서 6살의 부모님을 위하였어요. 얻어먹으면서 이곳저곳 떠돌다가 금산교회까지 흘러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이자익을 이 조독삼이라고 하는 양반이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의 집에 모습으로 거둔 겁니다. 마부 일을 하게 하고 또 허드렛 일을 하게 하고 그렇게 지내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젊은 사람이 아주 영특하고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독삼은 자기 아들과 함께 공부를 시켰다고 그래요. 쉬운 일 아니죠? 주인의 아들과 노예를, 머슴을 같이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또 교회 데리고 가서 성도가 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자익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몇 해가 지나지 않아서 교회 영수가 되었다고 이제 그래요. 요즘에는 영수 제도가 없지만 옛날에 전사님 목사님들이 많지 않은 시절에 영수가 되어 선교사님을 돕고 이제 목사님을 돕는 그런 직분이 있었어요. 이자익이 영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독삼도 영수가 되고 이자익도 영수가 되어서 주인과 모습이 같은 교회를 같이 영수가 되어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이야기 있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나서 교회를 섬길 장로님들을 세우는 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죠? 놀라운 것은요, 주인, 양반, 부자, 조독삼이 장로님이 된 것이 아니라 머슴 이자익이 장로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때 조독삼이라고 하는 이분이 화를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다. 어떻게 종이 주인보다 먼저 장로가 되는 일이 상식에 맞는 일이냐? 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이럴 수 있느냐? 바로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자익 장로님이 피택이 되던 날, 머슴이 장로님으로 피택이 되던 날, 주인이었던 이 조자익이라고 하는 분이 앞에 나가서 조독삼이죠? 조자익만 헷갈렸어요. 이 조독삼이라고 하는 분이 앞에서 나가서 성도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여러분, 이래서 복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주님의 섭리요,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저 이 글을 읽으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복음이 이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주님의 섭리고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분이 자기 집 머슴이 장로님이 되는 거 보면서 자기는 떨어졌지만 떨어진 것이 없죠. 자기는 안 됐지만 이분이 얼마나 기뻐하고 기뻐했는지, 진심으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온 교인들이 다 기뻐하더라. 그리고 이제 조독삼이라면 그렇게 훌륭하니까 3년 후에 장로님이 되셨대요. 선교사님이 이제, 그런데 예전에는 목사님들 별로 안 선교사님이 안 계시니까 선교사님 다른 곳으로, 목사님이 다른 곳으로 움직이면 누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자익 장로님께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머슴이 설교를 하면 양반 조독삼이 마룻바닥에 꿇어 앉아서 머슴이 하는 설교를 아멘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조독삼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 보낸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게 하고 모든 학비를 책임져주고 가족들의 생활비를 책임져주면서 공부하는 일을 도와드렸다. 그래서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이 공부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시자 그분을 금산교회 2대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 머슴은 담임 목사님이 되고 주인은 장로님이 되어서 교회를 아름답고 아름답게 섭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되었다. 여러분 멋있고 아름답지 않아요? 멋있고 아름답지 않아요? 이자익 목사님의 영성이 훌륭해서요. 후에 13대, 34대, 33대, 34대 우리 교단의 경선에서 총회장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추대를 사람들이 훌륭하니까 3번이나 총회장님을 역임하시는 대전에 있는 대전신학교를 세우시는 분이 되셨다. 그리고 이 조자익이라고 하는 조독삼이라고 하니 자꾸 헷갈리네요. 이제 조독삼이라고 하는 분의 자녀들, 조세영이라고 하는 옛날에 국회의원 지내신 그런 분들 다 그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참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금산교회 교회는 이 모습, 여러분 그쪽에 한번 김제에 가실 일 있으면 그 교회를 한번 들으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종과 주인과 종의 신분을 뛰어넘어서 그 어떤 차별도 없이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섬기는 이 모습,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참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자, 여자, 어른, 가진 자, 못 가진 자, 아이 다 구별할 것 없이 차별도 없이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경배하는, 하나가 돼서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가 돼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모든 차별이 다 사라진 거예요. 남녀노소, 종과 주인 다 차별이 사라져. 가지고 못 가진 자. 주님 안에서는요, 신앙은 딱 2가지 종류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냐 드리지 않느냐,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못했느냐, 다른 말로 또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 없고 구원받은 사람이냐, 예수님 밖에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이냐, 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차별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손을 잡아서 우리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온 마음 다하여, 온 정성 다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최고의 경배를, 최고의 찬양을 이 성탄절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주님 앞에 최고의 경배를 드려야 되는가? 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이유가 뭔가?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경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엎드려 절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천진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먼저 우리 앞에 엎드려 우리를 경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요, 누추한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세상에 탄생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엎드리심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냄새나는 막관에 탄생하셨습니다. 이 땅에 가난하고 병들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요, 무릎을 꿇고 허리에 수건을 등이시고 친히 씻어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높이 높이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여기에 창이 박히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절하신 예수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죄인이고 형편없는 우리의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먼저 낮아지셨어요. 엎드리시고 또 엎드리시고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엎드리심이었고요, 우리를 위해 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주님이 여기셨다. 우리가 뭐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존귀하게 여기시기에 우리를 경배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낮고 천한 말구에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위한 주님의 경배였다. 그 사랑 받았기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그 은혜 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고,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이 우리의 가슴 속에 흐르고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머리를 숙이시고 허리를 굽히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아감이 마땅치 아니하겠습니까? 로마 시대에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들 속으로 주인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서도 주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그러나 경배하는 것은요, 노예들이 억지로 주인에게 그렇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경배는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경배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경배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배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런 경배를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기에, 여러분, 말구에 탄생하신 것은요,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보다 더 낮으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낮아지고. 왜? 우리를 위해서. 그럼 우리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눈물 없이 그분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그렇게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음에,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들여서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들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요,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정반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낮아지고 엎드리면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엎드리면서 감동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낮게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우리는 존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엎드릴 때,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일으켜 주시는,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존귀한 자리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서신서를 보면 빌립보서를 보고 에베소서를 보고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어느 것을 보아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종은 자기의 생각이 없어요. 자기의 삶이 없어요. 주인에게 엎드려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억지로 종이 되어서 억지로 엎드리는 삶을 살아간 거 아니라는 것이. 왜 자기를 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나는 기꺼이 기쁨으로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요, 평생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종으로 살아가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존귀한 사람으로 높여주시잖아요. 정말 은혜로운 사람으로 귀한 사도로 세워주시잖아요. 세상에 교만한 사람들 많아요. 그 교만한 사람들이 내는 소문으로 인해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시끄럽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양일의 성도님 여러분, 세상이 어떨지라도, 세상이 어떤 삶을 살지라도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만을 여신 그 주님, 우리를 위해서 먼저 엎드려 우리를 경배하신 그 주님처럼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 앞에 존귀 영광을 드릴 것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면,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면 주님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안타까운 사정들이 하늘로 올려지게 될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 우리 모두 이렇게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안이, 그리고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간증과 고백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주님이 존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를 맛보며 존귀를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의 절기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엎드려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에 주님, 내가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이 고백, 이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되게 하셔서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행복과 평안, 은혜, 기쁨 마음껏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성탄의 절기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